제자된 삶을 산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계속 몇 주를 이어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과 강조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함과 교만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 가르침과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구원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누던 모든 논쟁들을 다 그만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방법,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속죄함의 사역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계속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연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맺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생각들이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육신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그릇된 구원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적 유대인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개념을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이 땅에 세워질 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하신다면 자신들도 더불어서 뭔가 큰 영광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줄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가자 지구 사태 이런 것을 보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고 자체가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지금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면,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면 해결이 되겠지. 우리가 민족적 구원을 얻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오해했던 것은 마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그 사회혁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허다한 무리라는 사람들의 그 성향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이 아픈 곳을 치유해달라고 따라다니던 무리들과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후광에 업고 이스라엘의 이 중앙 정치판에 내가 대비를 좀 해보겠다라는 일종의 정치 지망생들 내지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열성파 성향을 띠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허다한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와 31절, 32절에 이르는 전쟁터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망대의 비유, 건축하는 비유, 전쟁터의 비유,
비유의 그 성격 자체가 벌써 굉장히 남성적이고 외형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말씀들을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로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지금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데, 본문의 전체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를 걷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3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자기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의 소유를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두 개의 비유가 어찌 보면은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생략하거나 건너뛰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봐도 충분히 내용과 문맥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뭔가 좀 어색하고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그런 예화를 두 개나 드시면서 설명하신 것, 그리고 33절의 첫 시작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한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생뚱맞아 보이는 이 두 개의 비유가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이 망대를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높은 망대,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거대한 대규모 생산 공장, 요즘에 조지아주인가요? 어디서도 그런 공장을 짓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높은 망대,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토목 건축 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 솟은 백양목 나무를 구해야 되고 기초 공사를 위해서 땅을 깊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현대식 그 고층 건물을 여러 가지 안전 규제와 용도에 맞게 건설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큰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공사를 계획하면서 그 과정마다 들어가는 그 절차와 비용을 다 계산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 없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려면 어떤 움직임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까?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은 뻔히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성과 손해를 무릅쓰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목수들과 일꾼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과연 공사가 다 끝난 후에 그 밀린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또 초조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이라는 그 투자 없이 그냥 결과물만을 기대하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겠노라는 각오 없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뛰어요. 41.195km, 대충 한 25마일 정도 되죠.
그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아니 어떻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얼굴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어떻게 그 25마일을 뛸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도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잔치에 초대를 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이들, 본문에서는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적 초월성에 의지해서 오직 자신들의 그 바램과 필요와 요구를 이루어 보고자 그래서 쫓아다녔던 그런 허다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권세를 가진 제자인가, 누가 더 인정받는 제자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앙의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냐? 26, 27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앞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가족도 버리라는 거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고 뭐 쉽게 버려라 막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의 그 길 앞에서 무엇을 먼저 가치 판단의 중심에 놓아야 할지 분명히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들,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이런 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불해야 할 신앙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탐욕들, 내 몸에 끈질기게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 행동 양식들 다 정리해서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비용 치르지 못하면 몸은 예배당 안에 매주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부터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의 목숨, 나의 소유 중요하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친지들, 내가 섬겨야 할 대상, 사랑의 대상들이죠. 그러나 그 섬김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에 기초한 섬김과 사랑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적인 애틋한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즉,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랑과 사람이 중심이 된 섬김이라면 그 섬김과 그 사랑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고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별다른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했다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벌써 딱 계산해보고 오르지 않는 것이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제 입에 붙어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려운 일이다 하면 안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냅둬라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과 어떤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게 될 것이고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 도대체 평화의 주님이 오셨다는데 이게 웬일인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익들과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면서 그런 갈등들이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관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불이 붙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쟁을, 이 열불 터지는 이런 그런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패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앞에 그냥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아유 나도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도 좀 다녀보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내가 예전에 알던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이상해지고, 내가 전화하면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나 또 그래서 내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내가 카톡을 해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삭제를 하는지 뭐 하는지 말이지. 오히려 더 인간관계만 좀 이상해졌어.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러는 분들 부지기수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왜요? 자신이 치러야 할 그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코러를 4개 1불짜리를 집어넣어야 음료수가 나온다라고 할 때 얼마를 집어넣어야 그 음료수 나올 수 있어요? 코러를 4개 넣든지 아니면 1센트짜리를 100개를 정말 맞나요? 1센트짜리 100개니면 1불 맞죠? 100개를 해서 정확하게 어찌됐든 간에 1불을 딱 채워야 되는 거예요. $1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99센트를 딱 넣고 아무리 기다려본들 음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1불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99센트만 넣고 기다리면서 음료수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기계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 투덜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결단을 했으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다.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얼마 안 되는 이 인생.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에 따른 노력과 그에 따른 나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본문 30절 그 비유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도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조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그 이념에 찌들어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떨쳐내고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제자도를 완성해 가는 일, 그러니까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망대를 지어서 완성하는 일은 그냥 머나먼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와 맞서려는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상대가 되었었지만 그 상대방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서 같은 편이 되어버리고 나면, 나의 친구가 돼버리면 이 세상,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않게 되는 법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하나씩 이 제자도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그래도 뭐 내 몸 하나 잘 건사하는 게 문제지.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먼저지. 뭐 그런 생각 많이 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에라 모르겠다 그래, 아이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운전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와 그 방법과 그 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사탄 마귀다? 네? 네,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들이 지나온 이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공감되고 너무나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말씀인 거예요. 잠언 16절 9절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굽니까? 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잠언 16절 9절 말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보다 예레미야는 뭐 수백 년 뒤에 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잠언의 말씀 알았겠죠. 이스라엘 왕조가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그들 각자의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오류를 처절하게 정말 깨달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10장 23절 말씀. 여러분, 누구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에 또 한 번 굳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값어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나는 그저 옆에 타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도록 그 운전대를 내어드려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입고 믿음의 지체들과 또 교제를 나누고 뭐 다 그렇게 할 때는 뭔가 마음속에 평안해지고 또 힘이 나고 이제 앞으로는 나의 신앙생활들 이 공동체 속에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껏 주춤거리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고 끊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악한 습관들 극복하고 싶었던 나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의 성품들 모든 것을 새롭게 이제부터는 가져가리라 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들은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이민교회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죠. 한 1년 단위로 교회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서 내가 하면 실수했는데 내가 이것도 내 면이 뭐가 되나? 그럼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한 1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다니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데 싹 가갖고 또 이제 근데 사실 그걸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영혼은 나름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이 워낙 이 이민 사회가 지금 열악하고 신앙의 수준들이 낮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 이렇게 현상들을 보면. 도대체 나는 항상 결단하고 이제 이 A라는 교회에서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면 이게 뭔가 좀 어떻게 되겠지. 한 1년 지났는데 말짱 도루묵. 이제 B라는 교회에 가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보면 뭔가가 좀 새롭게 되겠지.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막 2, 3년 지나니까 말짱 또 도루묵. 이제 전에도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유튜브 그 짤에도 떠 있을 텐데. 그런 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딱 저분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기 어디 은혜 한인교회에서 뵌 분인데 오늘 보니까 사랑의 교회 이렇게 앉아있네. 한 몇 달 뒤에 또 보면은 세리토스 장로교회 가서 또 저 뒤에 있는 분 또 저분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네. 한 1년 지난 다음에 딱 보면은 저기 멀리까지 갔어. 이제는 얼바인 베데란인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저 뒤통수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분 또 저기 앉아있네. 이러고들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들. 제가 너무 아픈 데를 찔렀나요?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겪는 가장 큰 신앙의 고민과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육신의 껍데기를 걸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결국은 그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뭐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의지와 생각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전 인생, 전 인격의 그 시간과 그 모습을 두고 따라붙는 이 신앙의 깊은 문제들을 그냥 뭐 알약 하나 딱 먹으면은 깨끗하게 낫는다는 식으로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준 떨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결단함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 앞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좀 주님을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와도 같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청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내 삶 속에 딱 확신이 드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들 인생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원만한 이 부부 생활을, 원만한 이 부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같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같아야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같아야 싸우지 않고 오래 이렇게 해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참. 네? 아니 관점이 같아야 뭐 이렇게 뭐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같아야 사실은 별 뭐 문제 없이 그렇게 쭉 오래 그렇게 오순도순 가는 거죠. 돈과 건강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쭉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일에 나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생 어느 정도 이상 다 살아보신 분들인데, 사람이 일정 정도 이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자신만의 방법과 자신만의 관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철학, 개똥 철학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비슷한 교육을 받고 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그 세대라는 걸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공유하는 그 가치와 그 가치관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일정한 흐름을 이끌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다 이루어졌던 일들을 먼 훗날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왜?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직 헛되게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오직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관점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바로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들.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와 나의 희망하는 그 목적지가 같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바로 즐거운 인생 여행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면 그냥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주님이 향해 가시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우리는 같은 차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같은 차를 탔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까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운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여기 이거 랩턴 아니냐, 아닌데 여기서 직진해야지 왜 라이턴을 하느냐. 운전자가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결단과 그로 인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덥석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제자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자랑하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으로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이 방주 위에, 이 차 위에, 이 버스에 함께 올라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과 방법에 의해서
의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길을 달려나가기에도 우리들의 삶은 그다지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닌데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좀 차 좀 세워주세요. 나 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요, 여러분. 내가 싫으나 좋으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됨을 이루겠노라는 이 한 가지 목표, 하나된 관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의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그냥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러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허다한 무리 속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품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나의 모든 소유와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우리 남은 인생의 열정과 그 시간을 불태워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애착과 가치 판단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네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복음의 능력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